하나 중요히 참 그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아이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한 아이가 엄마가 너무 막 혼란스러운 거야. 미치는 거야. 이렇게 가서 그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막 어떻게 당신의 자녀는 천국에 갔을 겁니다.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위로가 안 돼요. 왜냐면 갑자기 애가 죽었는데 이제 엄마가 막 완전 패닉 상태인 거죠. 근데 경찰관이 와서 하는 말이 마지막 이렇게 하는 말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자녀가 죽을 때 숨을 거둘 때 혼자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요. 그 말 할 때 엄마가 그냥 내 아이가 혼자 죽지 않았음에 관한 부분, 함께 있었음에 관한 부분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돌봐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그 아이가 울어서 도저히 감당 못할 때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닐 때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함께만 있어주세요. 도망만 안 가도 괜찮아요. 착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된다고 이렇게 착한 거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있잖아. 뭘 하려고 이렇게 그래만 좋은 부모고 이렇게 부모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것만 가지고요. 그 부모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했는데 그렇게 존재하는 거와 부모가 없는 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힘은요. 부모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서 어떤 순간에 옆에 있었던 사람 부모와 함께 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힘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근데 막 무슨 교육시키고 저 외국 나가서 뭐 하고 있잖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도 없었다면 그죠? 그게 힘이 강하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뭘 알죠? 사랑은 함께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뭐냐면요. 엄마 함께 이걸 해요. 엄마 나와 함께 하자. 엄마가 함께 하자. 근데 어렸을 때 혼자 있었던 사람은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사랑이 함께라는 건데도 알면서도 그죠? 어릴 때 외로웠던 사람은 그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뭐 별거 한 거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거 그죠? 제가 보기엔 지금 연변이 빨리 좀 깨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도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해. 그 자식들 나중에 참 행복해 주려고 돈 벌러 가는데 그죠? 그 순간 함께를 못했어. 이거에 대한 후유증이 되는 건 크더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요 이제 교육을 했다면 배웠다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지. 그죠? 그 돈 벌 부유한 게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제 온전한다는 거. 여기 보세요. 엄마는 나가고 그렇게 뼈 빠지게 해서 일해고 왔는데 애들은 그죠? 와서 아무리 보셔도 감사하지 않아. 매일 툴툴거려. 그죠? 그렇게 하고 싸우고 엄마 나 함께 왜 안 했어? 이거 가지고 있다. 함께 해주는 거 그죠?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직장 다니셔야 돼. 그러나 같이 마음으로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해주는 것 자체는 있어요. 애가 울잖아요. 그죠? 울면은 도저히 달랠 수 없잖아요. 달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얘가 우는데 나도 못 우는데 뒤집어지고 울잖아요. 그죠? 그럼 가가지고 엄마들이 맨 처음에 어떤지 해서 얘 우는 애 보고 달래주려고 자꾸만 나. 왜냐면 얘 울지 말라는 거야. 자꾸 다시. 너무 불편해. 울지 마. 이렇게. 아니면 달래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울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함께 해주는 걸로. 그래 너 울어. 괜찮아. 충분히 울어. 엄마들도 느끼지만 그래도 함께 할게. 그죠? 그리고 네가 정말 겨울불안 때문에 안아달라면 와서 엄마가 안아줄게. 이렇게 기다려주는 축배원하게 기다려주는 그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세요. 이건 이제 스승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그죠? 어저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봐요. 사랑을 찾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당신이 관계를 맺을 시기가 되면 특별한 누군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게 동시에 자신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합이 되고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물에 가기 충분합니다. 여기서는요, 이 말이 뭐냐면 배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분별의 마지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열한이가 최열한이가 있잖아. 그죠? 최열한 맞죠? 우리나라 있잖아. 때가 됐으니 알 때가 됐으니 됐다. 이 말 탁 할 때 확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스승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은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가면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와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한테는 스승이 나와요. 저만 스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스승이라는 거 아시죠? 네. 참 재미있어요. 요새 저 코칭장에서 저를 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게 많아요. 왜 저를 때리는지 아세요? 아버님, 전 말을 알아듣게 하시고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그냥. 그래서 저는요, 말을 쉽게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친절한 스승이라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저한테 분별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요. 제가 알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창규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창규야 세관아 들어봐라. 이거 되는데 이거 이렇고 얼마나 말을 그래서 날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때려 괜찮아. 어떤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요, 아버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그 전국구 엄마야. 매일 와서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데 나중에 자기가 미안해서 아버님 무슨 말씀하시는 그냥 다 머리를 끄덕여.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못 알아듣는가 했잖아. 우리 엄마 말을 있잖아. 당신은 귀에다 못을 다 때려놓어.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지 있잖아요. 자, 근데요, 그 엄마가 요새 있잖아. 와서 어느 날 그 다섯 강연을 탁 하는데, 그냥 그 엄마 있잖아. 우는 경우도 없어. 10년 동안을 그 진주에서 그렇게 오는데, 탁 와서 타격이 오고 있잖아. 전국구에 어디 가든 간에 와. 내가 여기 우리 엄마가 와 있어. 정영 엄마가 왔을 때, 그게 무서웠어. 그 엄마 출신이 어디 출신인가. 어디 가든지 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강연을 하는데 막 정말 짐승처럼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강연을 중지시켰어요. 중지시킨 게 아니라 난 저 엄마가 저렇게까지 통곡하고 우는 줄은 전혀 감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강연하는 거 조금 더 진행하는 거 멈추고 같이 울자. 저렇게 울고 싶은데 우리 지금 울고 싶지 않니? 같이 울자. 그래서 한 15분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요, 이렇게 같이 앉아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오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어. 이 엄마가 아버님 말씀은 이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이 엄마가 울기 시작해. 내가 오 스승이시오.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내가 한 말인데 근데 오해는 되게 쉬워. 고마워하는 걸 스승이시오 이렇게. 그 다음부터 내가 말 한마디 딱 하고 네가 좀 해봐. 네가 좀 해봐. 그러면 어떻게 말이 그렇게 쉬워요. 무슨 얘기죠? 뒤에 온 자는 바로 앞에 간 자가 스승이고, 그죠? 나한테는, 그죠? 그러나, 그죠? 그죠? 스승이잖아. 그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나의 스승이지만 뒤에 오는 사람은 내가 스승이죠. 여러분 스승이에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여러분 집에 나가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말은. 그죠? 설득할 논리를 못 가르쳐. 다만 저처럼은 말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언어로 말하세요. 스승은 나타날 준비가 됐다는 거, 그죠? 여러분 이제 제가 보기엔 스승 나타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스승은 앞에 와 있게 되어 있고, 그죠? 스승은 존경해야 됩니다. 스승을 숭배하지 마세요. 숭배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는, 그러니까 존경은 먼저간 자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존경을 표현하자는 그 말에 관하면 예수님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숭배는 하지 마세요.
존경하세요. 기적술의 성맨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해요. 나도 너와 같은 자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나를 숭배할 일은 없다. 존경하지 않게 이렇게 가요. 제가 보기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예수님이 숭배가 돼요. 교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 말을 잠깐만 해주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으며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충격이. 그죠? 모든 관계는 상호관계입니다. 곧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끌어당기듯이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이걸 거울 이론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는요, 우리가 연애에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다른 것에 끌려요. 이 말이 거꾸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거예요.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곧 관계 속에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끌어당기듯이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으면 바꾸려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부정적인 면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쭉 내용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보세요. 우리는 맨 처음에 연애할 때요.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분들한테 끌립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요. 굉장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자들, 굉장히 어떤 자죠? 그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 누가 배가 온 거 아닌가? 괜찮아? 저기 어떤 면이면은 우리가 이게 조용하면서 이렇게 삶을 관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섬세한 사람들이죠. 지켜보는 자는요, 어떤 사람의 매력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이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매력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 따지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사실은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인 거야. 그 사람한테 보이는 것 뿐인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는 내 안에 억압되는 건 전혀 감지를 못해. 억압되는, 근데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웃게 되는 게 뭐냐면, 뭐 때문에 싸우냐면 이것 때문에 싸워. 그죠? 매력에 끌렸던 것이 때문에 싸운단 말이야. 왜 당신은 그렇게 있잖아. 그렇게 따뜻하고 떠들기만 해 있잖아. 좀 조용히 해. 왜 실질적이지 않아?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사실은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따라서 상대한테 보이는 것에 관한 부분은 원래 상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의 히틀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히틀러를 보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히틀러를 보냐면 상대한테 본단 말이에요. 궁극에서 거울리더인 거야. 내 안에 있는 것을 상대는 비추고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상대는 어떤 뜻인 거예요? 사실 나에게 올 때는 스스로 온 거죠. 왜? 내 안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 위해서 온 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변화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왜요? 그건 힘만 들어. 상대에 대한 통제만 일어날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뭐만 변하라고요? 나만 내 자신의 통합을 이뤄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있잖아요. 지금 막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혼하거나 성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 내가 아령이 아빠한테 있잖아요. 다음번에 올 때 너 조심해. 아령이 아빠한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어디 말할 거고 여기 너 성장 안 하면 너 아령이 엄마한테 발로 차인다. 아령이 엄마가 너하고 살 이유가 없어. 왜? 이미 자신의 통합을 일어났기 때문에요. 연연할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새끼 뭐지?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있잖아요. 그죠? 보잖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서 붙고 서 있으니까 그죠? 남편한테 이제 더 이상 매달릴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본 부분들을 관한 부분만 남편이 보충해주겠지. 보충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버리면 그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성장한다는 건 사랑으로 가잖아. 사랑한다는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춤을 추지. 그렇잖아. 독립된 존재가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인데. 이제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한테 춤을 추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성장하면 반드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남편을 바꾸지 마라. 강연 중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뜨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의 상태 의식으로 가면 모든 가족이 다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거. 자, 우리 10분만 더 하고 쉬자고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네. 안 힘들어요? 네. 자, 이게 이거예요. 이게 아까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거울론의 긍정적인 면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남편을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냐면 나의 무의식에 있는 히틀러를 의식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면 되는 거죠? 내 안에 간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상대방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상대방을 더 좁게 고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칼자루를요 남한테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칼자루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당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서 어떤 배움을 얻는가 싶으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문제와 당신을 자신을 들여다보고 독특한 길을 제공하고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으려면 관계의 중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속담의 뜻이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 자신은 텅 빈 격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느라고 나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봐서 엄마 편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요, 엄마 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 편에서 붙어 있던 사람이 나는 없어, 그냥 엄마가 딱 된 거예요. 그럼 남편 대해서 그냥 딱 붙어버려요. 이게 계속 같은 방식이 계속 반복해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자신에 대해 노력하다 보면 상황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관계는 그대로인데 두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해요. 관계가 원래 최초의 관계는요. 둘 사람의 관계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처럼 거룩한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늘 그 관계가 거룩해요. 근데요. 관계 안에 뭐가 딱 끼어들냐면 두려움이 딱 끼어들잖아요. 그럼 관계 자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가. 두려움이라는 애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항상 거기서는 네가 많이 줬니 내가 많이 줬니 늘 네가 따지게 되는 그 관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관계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원래 그대로 존재할 뿐인데 변화된 사람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따라서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원래 있었던 관계는 애초에 같은 관계였는데 이것이 이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다시 가게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라는 거, 이렇게 돼요. 불행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의 관계를 부정적인 색으로 칠해갑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일 사랑이 고통스럽고 복잡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왜 그런지를 추적해봐야 됩니다. 사랑을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런 뒤엉킨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학대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서로 학대한 관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행복에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즐겁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뭘로 시작되냐면 어린 시절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약속한 게 뭐냐면 약속 따르는 게 내면의 관계를 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주는 게 어린 시절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이 어땠는가에 관한 부분을 계속 물어보는 게 어린 시절의 관계가 현재 관계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어린 시절 관계가 현재 관계의 90% 이상을 지배한다고 표현합니다.
관계는 항상 봤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내적 불행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내적 불행. 어떤 거냐면 만일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기대하는 것이 그죠? 부모는 다 나를 위해서 해줬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기본 마인드예요. 태어날 때. 근데 보세요. 엄마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연변에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애를 남에게 줘버렸습니다. 줬다라는 거. 사실 뭐 엄마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사랑받는 저기서 사랑받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는 왜 나를 엄마가 나를 그죠? 놔두고 연변에서 돈 벌러 갔는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무슨 뜻이냐면 애 입장에서는 엄마는 돈을 벌어서 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왜 자신이 홀로 남아서 이렇게 외로워야 되는가. 그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걔는 엄마가 돈을 벌어서 나를 행복해 주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 자체가 그다지 논리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다 나를 위해서 해준 거야. 그것도 엄마가 나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해준 거겠지. 그래서 외로웠던 그 순간 있잖아요. 그죠? 그냥 홀로 있었던 순간, 공허한 그 순간, 그죠? 그래서 아무도 없었던 그 순간을 뭘로 기억하냐면 행복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그죠? 나 때문에 엄마가 떠났어 라고 하는 그 죄책감도 사실 자기한테는 행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요. 자, 그거는 사실 거짓이었지만 어린아이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었잖아요. 믿었죠? 근데요, 엄마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와 행복한 순간을 가져. 애 낳고 행복한 순간을 가져. 그러면 진짜 행복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죠? 함께하는 진실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는 내적 불행이라는 거. 원래 불행이었지만 맥락이 없어서 행복이라고 믿었던 거와 진짜 행복에 관한 무슨 얘기죠? 진짜 행복이 오면 그것은 뭐라고 믿겠어요? 불행으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평생을 뭐를 축구하는지 아세요? 불행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늘 불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불행을 쫓아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불행은 어디 있냐면 어린 시절 이 아이의 맥락이 없었던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에 관한 부분에 다시 들어가서 이 아이의 해석이 재해석되어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수행을 하고 뭘 한다 하시더라도 이 아이가 믿었던 믿음의 체계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이에 내려가서 그 아이가 느끼게 될 감정에 관한 걸 다 느끼고 그 고통을 느낄 때 다 느껴서 그죠? 더 이상 감정이 붙잡지 않고 그죠? 다시 감정이 붙지 않으면 재해석이 됩니다. 무슨 얘기죠?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그 행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찾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피블로스는 어린 시절의 관계가 현재의 관계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보세요. 관계 안에 허상이 없을 때 힘이 생기고 그랬어요. 봐요. 관계가 순수할 때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배우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참여하고 나누는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환상이 제거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만든 규칙과 환상을 고집하는 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 안의 환상, 그죠? 자신이 만든 규칙과 환상을 고집하는 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또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진실과 거짓이라는 환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환상. 예. 그죠? 관계 안에 환상이, 허상이 없을 때, 그죠?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 안에는, 사랑은 거짓이 없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의 힘이 그대로 발현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거짓, 환상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원래 우리의 존재 안에는 그 실제 안에는 애초에 그 실제가 그대로 있을 때는 그 실제가 우리야. 사랑이 우리일 때는 사랑이 우리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랑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본질로부터 떨어지는 그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고라는 표현을 했어요. 에고. 근데 이 에고는 사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무슨 좀 에고는 실제에 관해서 우리 마음이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낸 마음인데 이 마음이 뭘 만들어내냐면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허상. 이게 참 말이 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 허상, 아까 제가 이제 빛과 그림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림자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림자라는 실체가 없는데도 그림자가 있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체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쓰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허상. 여러분 이게 굉장히 허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허상이 나올 때는요. 어떤 상태냐면 인류의 진화상 안에서 원시 시대에 우리가 동물적인 모습이 있을 때는 이 허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허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거냐면 전들이 발달해 가면서 미래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뭘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해.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저렇게 하면 안전할까?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계속 상을 만들어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상이 너무 강해서 거짓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거짓 안에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영화를 내보죠. 영화는 거짓이라는 거 아시죠? 네. 거짓이잖아요. 이 앞에서 지금 돌아간다고 총을 쏘는데 우리가 죽진 않잖아. 근데 우리는 뭘 느껴요? 와, 영화 좀 막 큰 거를 느끼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을 강하게 했잖아요. 이 안에 전도의 작용이 굉장히 강해버리면 허상도 뭐라고 믿죠? 진실이라고 믿어버린다.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되냐면 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됐다면 거짓한테 내가 마음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힘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힘이라는 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실제 안에 존재 안에 들어올 때는 그건 굉장한 파워를 가지죠. 굉장한 파워를 가져요. 왜? 사랑의 힘이 전 세계 무력에 대항하는 힘을 갖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가짜로 만들어낸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도 힘이 없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 자체도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해요. 그래서 가짜 마음 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가짜 마음이 가짜라는 것을 허상이라는 것을 찾아낼 때 분별할 때만 사라져. 여러분 우리 허상, 에고는 사실 우리 안에서요 어떤 실체를 갖고 있지 않아. 우리 에고가 우리가 말하는 나. 근데 여러분 에고가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에고가요 우리 마음을 에고라고 불러요. 마음. 그럼 뭐 혼란스럽잖아요. 마음이 그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나라고 표현해요. 참나. 이걸 대문자 I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참나는 우주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여기에는 전혀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나를 발견한 자는 마음이 잠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일석이 바다바다 기타 같은 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등불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불꽃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그 마음.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작은 마음을 우린 에고를 우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에고에는 그것을 행하는 주인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내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어드는 프로그램이야. 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야 너는 한참도 쓸모없다 그러면 그게 한참도 쓸모없다고 주어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행위한 나라고 본단 말이야.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고귀하고 존재한 존재 이렇게 들어가면 나를 내가 뭘로 받아들이냐면 고귀하고 존재한 존재로 받아들여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고귀하고 존재하던 아니면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하찮고 쓸모없이 보든 간에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에 관한 부분은 내가 받아들인 건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무엇은 신과 같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자체가 흔나는 거야. 이거 부모가 고귀하고 장엄하다 붙여줘도 내가 스스로 내 고귀하고 장엄함을 찾으려면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마음 자체 안에서 내 안에서 궁극에 가서는 봐요. 내가 뭔가를 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잖아.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그 뒤에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존재가 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희한하게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지금 믿는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전생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래도 나가 누군지에 관한 상이 있어. 그럼 이 생에서 죽었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 죽었다는 표현 육체가 누워서 이 생에서 난 남자의 육체를 가졌잖아요. 근데 다음 생에서 내가 여자의 육체를 가졌는데도 여러분 변함없이 뭔가에 나라고 유지하기 좋은 그 무엇인가 관통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언어 안에서 잡힐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뭔가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관한 부분들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참나에 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그죠? 경험한 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갈 자가 없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는 이 나라는 것은 개인적인 에고의 내가 아니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허상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죽고 살고를 넘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영어로 표현하면 영이라는 단어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영,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 그죠? 어떤 언어로 그렇게 규정할 뿐인 거야. 다만 언어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에 대하여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양이에 대하여 얘기하지 고양이 그 자체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상징을 쓰잖아요. 모든 언어는 에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마음도 우리가 에고를 죽여야 돼 살려야 되잖아요. 에고가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마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마음 뒤에 있었던 그 안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는 기억도 있고 사고도 있죠. 그죠?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도 있을 거고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완전히 잠들어 버렸을 때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죠? 촛불이 어둠 속에 튀어들어가듯이 애고가 그 안에 참난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걸 우리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렵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생에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무엇이 있다는 그 아이, 큰 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그 단어는 이 아이를 네가 모른다면 네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음에 관한 부분들을 알려준 자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부처님은 다른 얘기를 안 했을 때 그 아이, 큰 아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바른 마음을 갖고 네가 그렇게 하면 네 바른 마음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너한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과학자예요. 깨달음이 이렇게 되는 예수님은 그 상태로 가긴 너무 어려우니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바로 그 상태에 갈 수 없는 예비 단계까지 간단 말이야. 그죠? 너 자신이 사랑하는 걸 네가 알라. 그죠? 그러면 너는 뭐예요?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너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우리가 에고를 정화시켜서 에고가 복잡하지 않고 가장 단순해서 근원에 가는 상태에 관한 걸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나의 아이에 이르게 되는 길을 가르쳐줬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허상들 너와 나의 분리된 부분들이 사라지고 그 허상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두려움 자체가 사라진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죠. 아, 난 저 사람 조금 미워하고 저 사람 조금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조금 미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거나 사랑이 아니거나, 다시 표현하면 빛이거나 빛이 부족한 상태거나, 그 사람이 사랑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뒤집고 난리를 쳐도 사랑에 대한 요청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에서 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죠. 존재하지 않았을 때. 무슨 얘기죠? 허상이잖아. 힘이 없단 말이야. 내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 뿐이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없을 때, 그때는 당신이 뭐에 머문다고요? 사랑에 머물기 때문에 사랑의 그 힘이 그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우리는 뭘 배우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그죠? 사랑이 아닌지에 대해 것을 찾아낼 수 있는